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말씀인데,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어떤 유언이 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유언했으면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언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유언을 보다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CPR도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CPR 소생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품에 올라오고 싶고, 또 자녀에게 유언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3일장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바로 올려 보내주라. 예, 그 말만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보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저희 자녀들에게는 저는, 니네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어라. 예수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 예수 한 분밖에는 믿고 간구할 데도 없더라. 사랑 또한 역시 예수더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 찬송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기를 강끈하게 지켜라. 시편 150편 우리가 마지막 6절에 보면은 호흡하는 자는 찬송할지라 그럽니다.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기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참, 이 유언 한마디가 언제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이 유언을 할 때가 보면은 약 BC 1900년경입니다. 1920년경 이런데, 이 1900년경에 유언을 했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느 지파 12지파, 거기서 또 뻗어나오는 지파 여러 지파가 있는데, 가장 많은 지파, 약 이스라엘 국민 약 2천만 명, 2200만 명 중에서 82%가 무리면 나는 유다 지파예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왕족이 그냥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족을 주셨는데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먼저 세워도 되는데 사무엘상 9장 1절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윗 앞에 세울까요? 또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니네가 왕을 원하고 왕을 원하여 굉장히 니네들보다 사람 한 뼘 머리만큼, 이 당시에 사울이 키는 어떤 학자들은 190cm 2m도 넘는다. 또 사람의 어깨 둘레가 1개 반 정도 넘고 늠름한 장군 장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긴 모양 또한 역시 핸스만 소년 이상으로 잘생겼다. 아주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잘생긴, 외모로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워봤던 겁니다.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말과 다른 겁니다. 자기 의대로 제사 지내려고 그러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두려움이 나타나고 자기 군대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손,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이러한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한 번 더 세워보았던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때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결론적인 말까지 딱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4년도까지도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용맹스럽기는 사자 같고, 이 사람이 참고 견딜 때는 웅크림이 수사자같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용맹스럽게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중동 12개 국가, 또 이슬람의 7개 국가, 그 IS 이 국가들을 모두 대적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에 있는 가나 그 잘못된 나라도 하나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시간과 때를 그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이 선한 사람 유다를 어떻게 찾고 있어요? 12자녀 중에서 유다가 왕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12자녀 중에서 베냐민은 너무 어린 나머지 우리 야곱이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봐라. 네 열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 가봐라 하면서 보냈던 곳이 창세기 37장 20절에 가보니까 이 양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갔을 때 이 못된 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채색옷 입은 자를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리자, 죽여버리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창세기 30장 20절에 가보니까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 명령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 따르는 자는 복받은 자인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서서 반대편 악으로 달려가는 자가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외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은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선한 사람,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선하다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때에 우리가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 이 워싱턴 이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쪽은 어떻게 흑인 노예 사상을 없애버리자. 남쪽은 어떻게 귀족들이 노예가 있어야 이 항무지 땅에 농사를 잘 짓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북 전쟁이 터졌는데 어때? 북군에는요 흑인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자진해서 군인으로 참석을 해요. 근데 남군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이 죽어버리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예 백인들을 사서 전쟁에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남쪽도 드리고 북쪽도 드린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북군들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는 남쪽을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 해방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귀족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북군을 이겨서 우리 재산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북군이 이깁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 10명의 형제 중에서 딱 나타난 네 번째 형 유다가 창세기 3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선한 마음을 이 10명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유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면 뭐 하느냐? 아예 우리가 팔아버리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니 돈 앞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있는 큰형 르우벤은 자리에 없었지만은 그 나머지 형제 8명은 유다를 뺀 8명은 그래 돈 은전 30냥에 받고 팔자. 그 팔아버리고 난 다음 이 요셉은 보디발 집으로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한 사람 요셉의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빼버리면 10형제입니다. 10자녀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인 겁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 유다를 또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우리 요셉이 야곱으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세입니다. 나이 23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7년 후에 30살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 각 곳간마다 다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만들어서 작은 성들을 만들어서 쌀을 저장하고 비옥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해에는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년째 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애굽 땅에다 내려보냅니다. 이 9명을 10명의 자녀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물품들을 사오라, 쌀들을 사오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금 내려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니네들이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두 번째 쌀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때가 요셉의 나이 약 30세입니다. 40세입니다. 4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됩니다.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 10명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9명이죠. 한 명은 잡혀 있으니까 9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시금 쌀을 사서 돌아갈 때에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그 쌀바구니 안에 숨겨버리고 그 자루 안에 숨겼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베냐민을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다 허락을 하셨는 겁니다. 그러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종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유다죠.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그 형들을 대신하여서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4장에 한번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유다가 그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설파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불효를 저지른다는 것. 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을 내 형제들 대신하여 내가 당신 요셉 국무총리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보내주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감화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 형제 12명 중에서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로 사용되고 있고 그 후에 형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보니 유다가 너무나도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다도 잘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창세기 37장에 가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 것을 건져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모습을 보고는 유다는 또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창세기 38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히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선민들이 살아가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선민들이 죄 짓는 모습, 큰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유다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게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불교 믿는 마을로 가버린 겁니다. 그 마을로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아이 셋을 놓습니다. 엘을 놓고 오난을 놓고 셀라를 놓습니다. 그런데 엘은 악한 애 죽어버립니다. 둘째 오난 또한 자기 형수 다말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 것이 자기 씨가 안 될 줄 알고 땅에다 설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러한 역사를, 음란한 역사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은 유다를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내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지켜주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는 한 족속이 이루어지고 한 나라가 이루어질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말로부터 아이를 얻게 하고 그 아이들로부터 야곱의 자녀로 삼게 하며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해요? 창세기 44장에 가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유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 내가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을 취하소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헌신하여 자기가 마음을 내놓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오늘날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들이, 권사들이. 제가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장로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작은 단체 기관이죠. 교회 안에 약 700명 되는 교회의 기관이니까 그래도 그 기관 안에 10명 되는 거예요. 그 기관 안에 있는데 자기가 부장을 맡고 있고 그 밑에 차장으로 맡고 있는 안수 집사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사업자금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금을 2억을 빌려줬는데 사업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2억을 가지고 해외 놀러 다니고 와가지고는 그냥 사업 설계하다가 계획하다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돈 생기면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2억을 주고 훈련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장로님은 그 돈 2억을 못 받아서 죽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2억이 아깝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고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한테 고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고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고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이 2억을 빌려줄까요 말까요?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픈 마음은 아프게 드러내고 상처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자기가 이미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셉과 베냐민 관계는 한 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묶어놓은 한 띠입니다. 또한 역시 하나로 묶여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성경은요, 묶여있다는 이 범위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베냐민이 묶여있는 것을 그거를 대신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묶여있다는 이 증거가 굉장히 우리 성경에는 깊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 하에 가보면은요 9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면 사무엘 상 18장 1절에 가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 3년 후에 이스라엘을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아직 생존해 있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물을 때 여기가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에 가서 묻는데 딱 한 명이 나오는데 머비보셋이라고 다리 저는 자 아이가 나오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왕자들처럼 한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기 참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의 자녀들은 얼마나 대단한 자녀냐면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자기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계산 없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 사울은 적군이지 않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다윗이 봤을 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의 자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누가나 책망할 사람도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요나단과 영원히 묶여있다. 그 자손도 묶여있다. 그걸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다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는 뭐예요? 왕권입니다.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지휘관들이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듯이 이 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 주의 통치를 따라가지고 지팡이를 짚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짚는 데마다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유다 또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다 두 분야입니다. 다말이 나오는 분야, 또한 룻이 나오는 분야, 이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유다 아버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관계에서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치부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음란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라. 네가 남자의 정력으로, 여성의 정력으로, 음력으로 품어서 사랑을 나누고 했을지라도 회개 기도를 해라. 누구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황금과 은과 갑옷을 자기 막사에 감춰있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가 기도원과 교회에 이렇게 단체를 많이 다녀보면은요, 어느 기도원을 말해보겠습니다. 그 기도원이 외형적으로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입니다. 단체고 뭐 사단법인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이 45년 목회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를 이뤄냈는데 그 안에 보면 골막 터진 거 전부 다 부채 덩어리인 겁니다. 외형이 400억이면 부채는 450억인 거예요. 왜 그래 만들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분과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구한 대로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배 때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회원들은 다 드리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 본인 그 사찰 집사 한 명도 헌금부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3일을 해도 한 번도 안 올라오고, 하루에 3번, 4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안 올라오고, 3일을 해도 4일을 해도 올라오지 않고, 그거를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3일 동안 해도 안 올라오고, 건너뛰어서 또 해도,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19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사이에 19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에 3번, 4번씩 해서 19번을 총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헌금 봉투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 날은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 재앙을 받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는 게 뭐냐? 목사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 얹히겠느냐? 복을 얹히겠느냐? 거기에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오시는 외부 사람들이 모두 복 받아가는 것이지 목사님이 복 받는 건 전혀 없다. 목사님은 더욱더 저주받을 뿐이다. 아예 이 행사를 하지를 마라. 다음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그때 감사한금 올리는 거 보니까 그때라도 한 번 해라 그러면, 다른 예배를 왜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느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죄를 요죄로 흔들어서 드리라. 이게 뭐,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예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뜻인데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절대 안 합니다. 회개기도 하라. 회개기도도 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 나이가 너무 차오르면은 자기가 경관진이 쌓여있는지 왕관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입니다. 물론 내고 안 내고도 자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그 자유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면 인자를 맛보았느냐? 그리 하라는 겁니다. 누구 예수를 만났느냐? 그럼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시고 아프고 억울한 사람 또한 환난당하고 피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 만나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속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13, 14절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칭하였으니 이 신이라 칭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친구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목배인 자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 우상은 어떤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니까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이 탐심은 우상 중에 대우상이고 마귀한테 밥 주는 거죠. 하나님만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리는 것이지만 그걸 드리지 않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마귀가 한테 밥 주는 것을 왜 즐겨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약 석 달 동안의 응답은 딱 한 가지다. 당신이 엎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행함의 모습을 나타내라. 당신이 없어가지고 주머니 안에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괜찮다. 하지만 내 아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당신 재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는 따뜻한 떡을 다윗에게 나눠주듯이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왜 올리지도 아니하고 먼저 주려고 설치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 저보고 율법자다 이거래요. 율법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근히 목숨바쳐 지키는 자가 율법자다. 그거를 따르는 자, 잘못된 자예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자는 더 잘못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목숨바쳐 지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면 너희는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계산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 바본가요? 계산 안 합니까? 계산 더 잘하죠? 네가 계산했냐? 나는 곱하기 2를 계산할게요. 곱하기 4를 계산할게요. 그러면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1절에 가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나에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은 묶였다 맬 것이고 그 옷은 말씀으로 빨 것이고 복장을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우리 6장에 가보면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눈으로 붉겠고 네 눈이 붉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네 이가 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유처럼 회개하라. 우유처럼 깨끗하라. 맑으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침에 말씀 몇 장 읽었어요? 물어보면 아이 바빴어. 바쁘더라도 한 장은 읽어야 되는 좀 덜 바쁘면 5장을 읽어야 되는 좀 덜 바쁘면 30장을 읽어내야 되는 그만큼 말씀 읽는 만큼 복을 주겠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내형적인 복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